오늘같이 한방 눈이 쏟아지는 날은 어린 시절 고향에서 눈놀이 하던 때가 그리워집니다. 내 고향은 경북 청송 깊은 산골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한 해는 눈이 처마까지 와서 눈 속에 굴을 만들어서 이웃집에 뛰어다녔습니다. 또 눈이 녹으면서 처마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열리면 고드름을 꺾어서 마을 아이들하고 칼싸움을 했습니다. 그 어린 시절 눈 덮인 고향에서 뛰놀던 그 시절이 나이 들어갈수록 그리워집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자동차, 컴퓨터, 지하철 발전했는데 어린 시절에 눈싸움하고 눈사람 만들고 눈에 뒹굴고 하던 그 시절의 감성, 그 시절의 낭만, 그런 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은 고향에서 눈 쌓인 집에 아랫목에 앉아서 화폿불에 밤 구워 먹으면서 서로 입하고 하던 그때가 참 그리워집니다. 오늘 내가 이 본문 말씀을 바꾸면서 미국의 국민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국민 시인이 있습니다. 나는 영어가 짧은 사람이지만은 대학 시절부터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한 구절은 내가 줄줄줄 암송했었습니다. 시 제목이 눈 오는 날 숲가에 서서 그 제목입니다. Stopping on a snowy day. Stopping, 눈 오는 날 Stopping the woods on a snowy day. 눈이 쏟아지는 날 숲가에 서서 거기 시 제목입니다. 그 이제 사연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스트가 그 시의 첫 연에 쓰기를 자기가 나귀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다가 마을이 저쯤 보이는 언덕 위에서 언덕 아래는 큰 숲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숲에 한방 눈이 차근차근 쌓입니다. 그 언덕 위에 눈 쌓이는 그 언덕 위에서 숲에 쌓이는 눈을 바라보면서 프로스트가 생각하기를 저 숲은 죽음의 숲이다. 저 숲이 바로 죽음의 세계다. 조용하고 깊고 어두운 죽음의 숲이다. 내 저 숲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나귀가 왜 안 가고 섰느냐고 나귀가 자기 방울을 흔듭니다. 왜 언덕 위에 서서 머물러 있느냐. 나귀가 이상하다는 뜻이 목에 달린 방울을 흔들면서 길을 재촉합니다. 이제 1년, 2년, 3년을 그런 식으로 쓰고서 제 사연이 참 깊이가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The woods are lovely, dark and deep. 그 숲은 러블이 사랑스럽고 다크 어둡고 깊다. 그건 시인이 생각하기를 숲을 죽음의 세계라고 생각했으니까 죽음의 세계는 사랑스럽고 깊고 어두운 세계다. 거기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싶다. 그걸 쓰고서 그 다음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But I have a promise to keep before I sleep.
그런 애가 잠들기 전에, 숨 거두기 전에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 그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싶지만은 그 죽음의 세계는 러블리, 다크, 앤 딥, 사랑스럽고 어둡고 깊은 안식의 세계지만은 내가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다.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 But I have a promise to keep before I sleep. 내가 잠들기 전에, 죽음의 세계에 안기기 전에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 And miles to go, and miles to go. 그 이제 마지막 연인데 지켜야 될 약속이 있고 가야 될 길이 있다. And miles to go, and miles to go. 두 번 강조합니다. 나는 늘 내 영혼이 지칠 때, 외로울 때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생각하고 그 숲을 생각하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숲에 한박 눈으로 쏟아지는 눈을 보면서 자기 이 세상 다음 세계, 이 세상 저승을 생각하면서 그 세계에 포근히 안겨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But I have a promise to keep.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 Before I sleep. 내가 잠들기 전에 지켜야 될 약속이 있고 가야 될 길이 있다. And miles to go. 그 두 번 연속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습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하면은 역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내 결의, 내 이웃, 내 가족들과 맺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그 약속을 지키고 사는 것이 삶입니다. 삶. 여러분, 레이몬드 무디라는 정신분석 의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150명을 조사해서 당신이 죽었을 때 뭘 느꼈느냐 그걸 임사체험 그럽니다. 그 사람이 책 이름이 Life After Life, 생명 후의 생명이란 책인데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니까 저승에 가서 밝은 빛 되시는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주 밝은 빛 되시는 분을 만났는데 두 가지 반응이에요. 못된 짓을 하고 너무 괴롭히고 했는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삶이 돌이켜져서 빨리 숨을 곳을 찾아서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평화롭게 도우며 베풀며 살았는 크리스찬들은 그 빛 되시는 분을 보고 너무 기뻤어. 빨리 가서 만나야지. 빛 되신 분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 되시는 분이 두 가지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대는 지상에 사는 동안에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빛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이력서를 묻겠습니까? 네가 뭐 어느 대학 나왔느냐, 뭐 어떤 직책이 있었냐, 그거 묻겠습니까? 네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는 지상에 있을 동안에 너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준 약속, 그 미션, 책임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낼 때에 이거 하라고 맡긴 약속이 있다. 약속. 그 약속을 얼마나 감당하다가 왔느냐? 그 주어진 약속, 미션,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다가 왔느냐? 그 두 가지 질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깨어난 사람들인데 그 150명을 전부 대담을 해서 분석을 해서 책을 썼습니다. 우리 교회 조그마한 서점에 그 책이 있습니다.
죽음 후의 생명. 원래 책 이름은 Life After Life, 삶 후의 삶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죽음 후의 생명, Life After Death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깨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공통점. 알코올 중독됐다가 죽은 사람, 마약 중독됐다가 죽은 사람, 도박에 빠져서 가상탕진하고 자살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임사 체험을 하고 난 뒤에는 스스로 술을 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마약을 끊고 스스로 도박을 끊고 변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회만 있으면은 선한 일을 한다는 거지요. 뭐 경비원을 하거나 무슨 잡부로 일해도 수입의 얼마를 꼭 떼서 어려운 사람을 나눈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누가 전도 안 했는데 자기 발로 교회를 가거나 성당을 간다. 아주 그 책이 참 생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the promise, 그 약속에 대해서 썼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여러분, 우리가 눈 오는 날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죽기 전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 무엇일까? 내가 숨지기 전에 이루고 가야 될 약속이 무엇일까? 깊이 자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복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복음의 팩트가 먼저 나옵니다. 복음의 본질 후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앞과 뒤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길이 제시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복음의 구조고 성경의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 영어 성경에는 your conviction, 확신을 버리지 말아라. 목에 칼이 들어도 오늘 굶어도 그걸 지키고 나갈 확신. 내 인생 청춘을 걸고 인생을 걸고 나는 이거 하다가 천국으로 간다. 딱 붙들고 나갈 컨피던스. 그 확신이 뭐냐? 그 확신을 던져버리지 말아라. 너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 담대함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는 상을 받게 된다. 36절이 본론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바로 로버트 프로스트의 눈 오는 날 숲가에 서서 그 시의 네 번째 연에 나오는 그 약속입니다. 약속. 내가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기 원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 누구와 사이의 약속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지키고 가야 될 약속이 있다. 약속, the promise to keep.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confidence, 확실한 your confidence,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확신을 버리지 말아라. 그 다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고달파도 힘들어도 자존심을 죽이고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를 건디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도달하지 못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약속, 그 약속을 다한 뒤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행해야 될 것이 있다. 세 가지다. 확신, 인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산 뒤에 그 약속하신 것에 도달한다. 참 우리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나라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라는 인생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너는 지상에서 이것만큼은 하고 오너라. 그 약속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헛되게 그냥 엉벙덜렁 헛되게 살아가는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걸 자기 성찰 그래요. 아테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자기 성찰이 없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그거는 돼지우리에 사는 돼지나 양우리에 사는 양이나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약속, 그 약속에 인생을 거는 사람, 그런 자기 성찰이 없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3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생활에 후퇴는 없다. 인생 생활은 고달프든 힘들든 박수받든 욕먹든 전진이요, 전진. 인생의 후퇴는 없습니다. 인생은 전진. 힘들어도 괴로워도 알아줘도 알아주지 않아도 실수해도 실패해도 인생은 전진입니다. 너 인생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는 인생은 없다. 그 영어 성경에는 슬럼프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인생에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슬럼프에 빠지는 인생은 하나 앞에 설 때에 용납되지 못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39절입니다.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십니까? 하나 앞에 설 때에 그 들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앞에 설 때 뭐 들고 나갑니까? 이력서 들고 나갑니까? 세상에서 내가 교회를 얼마 섬겼고 권사를 했고 장로를 했고 그걸 들고 나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들고 나갑니까? 믿음 들고 나가지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이것을 믿고 이 믿음의 인생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약속,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청춘을 불태우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장에 가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믿음장. 믿음장이 그래서 11장에서 믿음장이 시작되는데 1절, 2절이 중요합니다. 1절, 2절이 믿음장의 서론입니다. 서론. 집에 들어가려면 현관이 있지요. 현관에 들어가는 현관을 거쳐야 방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거쳐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1절, 믿음은 뭐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뭐이냐? 보이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란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알렉시스입니다. 알렉시스. 눈으로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 믿음이란 건 뭐이냐?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영의 눈으로 보는 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 영혼이 바라는 거, 내 청춘, 내 인생이 바라는 거, 그게 바라는 것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가슴에 담긴 믿음으로 보는 거이다. 그 믿음으로 보는 알렉시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보는 그 알렉시스, 그 실상이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뭘로 봅니까? 가슴으로, 가슴에 임하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세계는 머리로 깨닫는 세계가 아니고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고 가슴으로 온몸을 뜨겁게 헌신하는 그 세계가 믿음의 세계지요. 내가 한 20여 년 전에 러시아 모스크바를 갔었습니다. 내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책이 러시아로 출판이 돼가지고 러시아 독자들이 나를 초청을 했어요. 모스크바에서 이제 독자들하고 대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를 안내한 분이 모스크바 대학 국문학과 출신이요. 그 러시아 국문학과니까 러시아어 학과지요. 나를 안내하면서 차에 타면서 페스타 킴, 러시아의 국민 시인 푸시킨을 아시지요? 예, 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러시아 사람들 가슴에는 푸시킨의 시가 다 살아 있습니다. 푸시킨의 시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푸시킨의, 러시아 국민들이 다 사랑하는 국민 시인 푸시킨의 시를 소개했지요. 푸시킨이 뭐라고 했냐? 러시아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러시아는 입으로 말할 수 없다. 러시아는 가슴으로 느낄 뿐이다. 참, 내가 그 듣고 감동받았어요. 러시아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러시아는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러시아다. 가슴으로 느낄 뿐이다. 그래서 내가, 그거 성경적이네요. 바로 우리 신앙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입으로 이러쿵 저러쿵 잘 믿네 못 믿네 기다 아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가슴에 임하는 믿음으로, 열정으로, 패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신앙.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눈으로 바랄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는 알렉시스고, 보이지 않는데 가슴으로 보는 그 믿음의 세계다. 그러고 11장에 쭉 믿음의 성공 사례가 나옵니다. 근데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도 하나님 믿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출세했다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믿음 때문에 창에 찔려 죽고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하고 그것만 쭉 써놓고 믿음의 성공 사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유치한 세계에 놀면 안 됩니다. 믿음장이라는 시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성공 사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난받았느냐, 어떻게 희생을 치렀느냐, 어떻게 인생의 밑바닥에서 고달픈 삶을 살았느냐, 그걸 쭉 쓰고 나서 그게 믿음의 성공 사례라는 겁니다. 결론이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이 믿음짝이라는 히브리 11장의 결론이 됩니다. 이러므로 이런 믿음의 성공 사례들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끼리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저 구약의 선배로부터 모세,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야고보, 신약을 거쳐서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간 그 선배들에 따라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 앞에 모세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루터가 있고 칼빈이 있고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거 얼매이는 거 벗어버려라. 제가 대학 시절에 우리 서클에서 울릉도를 갔어요. 울릉도를.
여름 방학 때 봉사한다고 울릉도를 갔는데 우리가 이제 포항에서 배를 타는 거야. 배가 이게 부두에 딱 붙이지 않고 요만큼 떨어졌어요. 그걸 불떡 뛰어야 배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 한 명이 녹구륵을 장사하는가 봐요. 등에 녹구륵을 잔뜩 쥐고서는 그걸 배를 타려고 불떡 뛰다가 뒤에 녹구륵이 출렁하니까 건너뛰지 못하고 빠져버렸어요. 사람 빠졌다 건져가는데 뭐 어떻게 건집니까? 등에 녹구륵을 잔뜩 줬으니까 그냥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냥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허물과 죄와 아픔 상처를 잔뜩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은 스스로 빠져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 우리 인생을 얽어매는 잡된 거 욕심, 원망, 시비 다 벗어버려라.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빈몸으로 서라. 아멘 하십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는 거지요. 모든 얽어매는 무거운 거, 상처, 아픔, 원망, 시비 다 벗어버리고 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이 뭡니까? 2절의 시작이 뭡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온전케 한다는 말은 사람이 사람답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결론이죠.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자.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앞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5복음 그래. 제5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4복음. 제5복음 히브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의 겪으신 기록 4복음이지요. 5복음 히브리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제5복음이라 그러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어깨를 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입니까? 가슴으로 보입니까? 눈으로 안 보이지만 가슴에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보호자 오른편에 계셔서 이 땅에 우리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약속, 죽기 전에 이루어야 될 약속, 그 사명을 감당할 힘 주시옵시고 가슴으로 이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머리가 아니고 입이 아니고 온몸으로 가슴으로 영혼을 주님을 보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